구약성경 560페이지 열왕기하 1장 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놓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날이 이제 더워지고 봄이 오니까 조금씩 눈이 사르르 벌써부터 감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3-3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세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승리하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아마 3-3번 갈갈보를 하더라도 단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3-3번으로 하자. 윷놀이를 하더라도 3판 2승제로 하자. 이 3-3번이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해요.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인간의 생각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리고 마치 이 세 번의 어떠한 50부장을 보내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조금 약간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를 말이죠. 오늘 아하시아가 자기가 땅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에 이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바알 세부에게 물으러 가라고 사신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사자들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그 사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와요 돌아왔느냐? 5절에 말씀하죠.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들 보냈는데 바알 세부에 가서 물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 와요 중간에 돌아왔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에게 물으라고 가느냐? 내가 침상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하리이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제 7절에 묻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8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8절의 말씀에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털이 많다, 그냥 뭐 엘리야가 털이 많다 혹은 뭐 털이 입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가 언어 유희로 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하시아 왕은 그의 질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바알세부, 파리의 신, 뭐 이런 신에게, 파리 똥과 같은 이 존재에게, 바알세불에게 물었는데 내가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바알세아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세불이나 바알세아르, 약간의 미묘한 그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바알세아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갔던 사람들에게 바알세아르, 털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웃지를 않고 계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는데 바알세아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웃긴 장면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장면이죠. 죽어있는 바알세부, 파리의 신과 같은 존재에게 묻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에게 지금 바알세아르라는 털이 많은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지세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신이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죽음의 예언을 들은 아하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오늘 9절에서 성경에서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장소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 꼭대기.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 보면 그 산 꼭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그 산의 언덕의 정상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이 추측하고 있는 그 산 어디일까요? 갈멜산이에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엘리야가 싸워서 이긴 장소, 1대 850대 1로 싸웠던 그 승리의 장소, 역사의 장소,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비가 내렸던 그 역사의 현장인 갈멜산에 지금 엘리야가 있었는데, 감히 지금 겁도 없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지금 엘리야를 잡으러 간 거였어요. 아마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50명 정도면 한 사람을 잡는데, 때려 눕히는데 충분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부장이 이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당신 내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기서 말하는 50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했던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그렇죠? 하나님보다 누구 말씀을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당신 지금 내려오라고 하라 하는 어떤 거친 명령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말로 지금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여서 너를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50부장 밑에 50명의 군사들이 무장을 하고 엘리야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안 된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한테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모든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부장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위협했지만 엘리야는 그의 명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랐다, 다 불태워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11절에. 그런데 첫 번째 50부장과 차이가 있다면 11절 하반절에 속히 내려오라, 이 속히라는 단어가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결국에는 첫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이나 두 번째 50부장들 모두 다 불살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됩니까? 사람이 죽는데요. 학자들에게도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엘리야의 이 행동은 너무나도 잔인한 행동 아니냐. 그냥 대화하러 갔는데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올라간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로 그냥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가 너무 좀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잘못된 행동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간혹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의견에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어떠한 태도는 바로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에 도전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한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이들이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행동들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권위 위에 왕의 권위를 더 두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50명의 사람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그들을 즉시 심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어 책을 좀 보게 되는데 매트헬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융통성 없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융통성이 없이 그냥 좀 봐줄 수도 있는데, 좀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으실 정도로 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즉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구주로 삼고 우리의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하시아가 너무나도 아쉬워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첫 번째 50부장을 보낸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죽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50부장을 보내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론적으로 세 번째 50부장 보낼 때까지, 아니 엘리야가 내려올 때까지 아하시아의 목숨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분한 시간,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로 살고 싶었다면 아하시아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성경은 왜 굳이 이 사건을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왕은 계속해서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냈던 모든 군사들과 50부장이 그 자리에서 살라버립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인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반복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아하시아의 생각과 그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속된 말로 3-3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목숨 말고 다른 사람의 목숨은 귀하지도 않았는지 왕이 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또 보냅니다. 죽었는데 또 보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이 상황을 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죽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이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혹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3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숫자 3, 7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 문법에서 3번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나 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의 담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네. 여러분, 엘리야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까? 우세였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대 혼자서 싸웠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싸움이 굉장히 고독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50명이 50부장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엘리야의 눈앞에는 이 50명의 군사들,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50명이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미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0명이 오던 850명이 있던 1000명이 있던 10,000명이 있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조여오거나 어떤 물질의, 어떠한 질병의, 자녀의, 어떠한 사업의, 어떠한 직장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숨통을 맞게 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다윗 역시도 이 골리앗, 만군의 이름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1000만인이 자기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요. 또 시편 27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조바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기 때문에? 엘리야기 때문에?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혼자 싸우지만, 엘리야와 같이 혼자 갈멜산에 외롭게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합시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튜엘리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제 영어를 좀 번역을 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요. 하늘에서 물을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불을 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물을 얻었던 그 엘리야는 이제는 불을 붙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능력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을 얻고, 때로는 불을 얻고, 때로는 성령의 권능을 얻고, 때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질병의 고통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물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겨내시길 원하십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물을 얻고 이제는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의 검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봤다면 마지막 3, 4번 이 세 번째 50부장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 4번이었어요. 세 번째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르죠.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태도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지 않아요. 왕의 명령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50부장은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우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도 달랐고 왕의 명령을 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가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죠. 자비를 구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함께 내려오죠. 여러분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불이 하나님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깨달아 안 것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를 바랍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를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겸손히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자신의 부활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인데 100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부하가 병에 걸리자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백부장이 주님 아닙니다.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오라고 하면 가고 또 하라고 하면 하는 그런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인데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잠언 1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50부장, 이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의 은혜를 이 사람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에 17절에 그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본문은 끝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0부장을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려오다라는 단어예요. 4절에도 9절, 11절, 10절, 12절, 15절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9절, 11절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10절, 12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15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 내려가다 야라드라는 단어를 계속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아하시아도 썼습니다. 종들도 썼죠. 여러분, 결국에는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온 것,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왕의 명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불이 내린 것 누구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찾아갔느냐? 질문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가 죽고 사는 것, 침상에서 내려오는 것, 내려오지 못하는 것,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내리지 않는 것,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것, 내려오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사람이 앉고 서는 것, 내려오는 것,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사람이 움직이는 것,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병상 앞에 누워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하시아의 모습도 보게 되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까지 산꼭대기에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담대한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게 찾아온 50부장에게 불이 내리게 하신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50부장과 함께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내려가라, 멈춰라 라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이 바알세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상에 움직이고, 어떤 권력 앞에, 명예 앞에, 또한 재물 앞에, 건강 앞에, 사람들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신 분,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이 부족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던, 물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죽어나가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 번째 50부장과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현상과 증상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